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초막절기를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키는데, 이스라엘도 역시 이제 추수기이기 때문에 가장 풍족하고 넉넉한 그런 때가 바로 이제 이때입니다. 추수가 끝나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또 파티를 열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이제 절기가 되면 이 가나안 사람들,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음란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나를 구원해 주신, 또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까딱하다가는 잊어버리고 살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식보다 훨씬 더 절실했던 것이 바로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마지막에 이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명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초막절 전에 9월 28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을 이제 지켰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죄를 하는 겁니다. 이때 아사셀이라고 하는 순염소를 잡아요. 그 순염소에다가 안수를 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에게 안수를 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않고 그 뿔에다가 빨간 리본을 달아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도 빨간 리본을 답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 이 염소가 광야에서 이제 떨어져서 이제 죽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성전에 묶어두었던 빨간 리본이 하얀 색깔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씩 이 기적이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40년 전
그러니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런 기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이 대속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는 짐승의 피로 대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대신 죽어줘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귀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이 은혜를 베푸셔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잊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막절은 우리가 지키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마음껏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오죠. 여러분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도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어떻게 보면은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여러분 선물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대학생 때 수련회 가서 이 수련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5박 6일 수련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어느 날 그 참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 은혜를 주시면요,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내가 나를 이렇게 위에서 마치 기도하는 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날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나를 내가 위에서 마치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죄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할 때는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기도.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너무 연약한 그런 죄된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십자가가 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너의 이런 죄 때문에 너를 위해 죽었다,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제게 딱 들려오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얼마나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얼마나 황홀한지. 여러분 대학생 된 정도의 무슨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제 자신이 나름대로 괜찮은 인간이다, 또 크게 뭐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완전히 쇳덩어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지금도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든지 잊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토대를 완전히 바꿔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토대 자체, 우리의 터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는 반석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시달리지 않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복된 자가 되어졌다. 이제는 만세 반석 위에 우리가 탁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터가 다 깼으면 뭐 하느냐? 이 터 위에 집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거다, 이거. 믿음의 집을 짓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이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값싼 은혜로 이것을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아주 우리가 참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집중해야 될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몸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당시 헬라 사람들, 헬라 사상에 의하면 육신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영에 비해서는 열등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영과 아울러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은 우리의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 영혼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건 온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몸도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인격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몸이 없는 영혼이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고 영혼이 없는 몸도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몸이 함께 구원을 받은 전인격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죽을 몸도 여러분 살리신다는 거. 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으로 산제사, 산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라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삶을 최선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삶으로 바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너희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적당하게 대충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때우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게으름으로 꾸려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우리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 1시간 반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의 모든 168 모든 그 시간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한 이런 시간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주고 살았으니까 너희들의 모든 삶, 모든 시간,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 앞에 최선이 되는, 하나님 앞에 최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산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산제물. 구약의 짐승 제사를 드릴 때는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산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면 이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된다. 여기 보면은 영적 예배, 그러니까 무슨 신령한 무슨 예배, 우리가 막 황홀한 가운데 드리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합당한 봉사, 마땅한 섬김, 당연한 섬김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세상의 것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상의 우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이 있다면 뭐냐면 그것은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와서 세상의 것이 우리한테 침투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나면요, 세상의 것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것이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너희를 샀으니까 너희는 내 것이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예배 내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해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이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이 예배를 놓치면 다른 걸 다 놓치기가 쉽죠. 그러나 이것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너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네 삶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핏값을 지불하고 산 거니까 너의 삶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 있게 그렇게 드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젊었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상관없어.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만 구원받았다, 나는 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냥 뭐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한 5%에서 10%밖에 안 되고, 진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줬는데 우리가 5% 구원을 받았다, 10% 구원받았다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100%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고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네 삶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하찮은 일,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말고, 작은 거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내가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 전부가 주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걸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계속 젖어들어서 내가 좀 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선한 통로가 되어져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의 목표가 뭔지를 딱 분명하게 이거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기가 쉽고, 또 때로는 소홀히 하기도 쉽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흐리멍텅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흐리멍텅해. 너무 분명하지가 않아. 뭘 위해 사는지, 뭐가 목표인지, 뭐가 표대인지 그거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치열하게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줬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가 뭐 나는 구원받았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고 뭐 오락가락하면서 흐리멍텅하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이 그게 진짜 구원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라,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건 자유죠. 뭐 지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건 그건 뭐 자기 자유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나중에는 그 물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는 거 뭐가 있는지 그거 신경 안 쓴다 이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쾌락과 내 삶을 쫓아서 자기중심적으로 막 살아간다는 거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라. 그래서 흐리멍텅하게 제발 살지 말고 분명하게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뭔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다 이제 마치고 저녁 늦게 12시가 다 됐는데 주차장에 내려가는데 분명히 막아놨는데 어떤 사람이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내일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은 토요일은 우리가 다른 날은 다 주차를 해도 이날은 주차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차주되는 어떤 여자분이 나는 뭐 여기서 예배 안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를 살짝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때 뭐 예배를 드리냐. 우리는 이 예배를 놓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별된 이 시간도 우리는 놓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 한 날이 나한테는 중요하다.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일일 일생이다. 하나님 뭘 기뻐할까? 하나님 뭘 좋아할까? 이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살아야 되지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바꾸려고 또 자녀들을 바꾸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요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중생한 영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중생한 우리의 영혼이지만 우리에게도요 영혼의 때가 많이 묻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뭐 추석 명절 보낸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조금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말씀 보는 거 소홀해 보시죠. 금방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버려요. 마음이 무뎌져 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서 앉아가지고 뭐 고돌이나 좀 치고 여러분 뭐 그냥 들고 다녀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벌써 때가 껴요. 벌써 마음이 새로워지지를 못하고 마음이 벌써 둔해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도 않고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려요. 오히려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리고 세상 게 더 재미있고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고 게임이 너무 재미있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뭐 덜렁덜렁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요 금방 마음이 무뎌져요. 금방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음성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도 잘 보내고 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버려요. 분별이 안 돼요. 별로 신경을 안 써야 될 때는 온통 신경을 쓰고 진짜 신경을 써야 될 때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세월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집중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값진 은혜를 주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거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좀 몸부림을 여러분 치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마음 먹어도 기도가 잘 안 되죠. 제자들도요, 예수님은 피땀을 흘려 기도하는데 그냥 널브러져 자고 있어요. 3번이나 주님이 깨워도 정신을 잘 못 차렸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영성의 삶을 살기보다는 육체의 본성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몸은 육체의 본성에 너무 이게 익숙해져 있어서 조금만 가면 엉뚱한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살살살살 꼬시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에? 죄 짓고 음란은 하고, 에? 삶을 허랑방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네가 거룩한 산 제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값지게 살아가려 그러면 네 마음이 계속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흐리멍텅하지 않게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세월 다 보내고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권사님이 한 분 이제 연세도 드시고 자녀들도 이제 교회를 잘 못 가게 하니까 주중에 그래도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11조 봉투도 구별하시고 건축헌금도 또 선교헌금도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드리면서 목사님 요즘 살아가면서 마음도 복잡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제 마음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지 나는 예전에 나이 들면 저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도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잡기 위해서 성경을 필사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을 다 필사했대요. 2번째 필사를 하시는 거예요. 2번째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걱정하던 거, 염려하던 것은 사라지고 그 말씀이 내가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남은 노년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세는 드렸지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를 쓰는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이겨나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우리 몸도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도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그 삶, 여러분 우리가 그걸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불러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나이 드는 모든 순간순간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마다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너희가 살기 위해서 몸도 훈련하고 생활도 잘 훈련을 내서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하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야 되는 것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게 가장 놀라운 투자이고 그게 가장 남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뭐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 한 주는 뭐 예배 드렸으니까 뭐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은 곳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끝으로 가야 될 생각한대요. 자기는 땅끝에서 주님을 맞아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가면 좋죠. 예수님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좋지만, 물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그랬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땅끝에서 자기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건 너무 귀하게 생각되어졌어요. 다음 주에는 2020년 세계 미전도 종족들 개척 선교대회를 온라인으로 여러분 해요. 거기에 헌신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도 같이 이런 일에 마음을 모아달라고 이렇게 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받냐고 한다면, 내 주변에서 내 이웃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 친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넘어서고 우리가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같이 마음을 모두고 기도하고, 뭐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같이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같이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모으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한순간 한순간 낭비할 삶이 아니에요. 헛될 삶이 아닙니다. 그냥 영혼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값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며 전파하고 나누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고, 그런 표대에 있는 삶, 그런 분명한 삶이 우리한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정상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3개월, 2020년 지나가는 3개월 남은 동안 우리가 그냥 뭐 세상에 휩쓸려 정신없이 흐리멍텅하게 그냥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면서 복음을 위해서 분명하게 표대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또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무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허락해 주셔서 뜻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